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 개국 이래로 가장 긴 연휴라고 하죠. 이 연휴를 보내고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가요 좀 깁니다. 좀 길어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설교가 짧은 게 실력 있는 목사일까요? 아니면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많은 보화를 캐내는 사람이 실력 있는 목사일까요? 하나. 네, 이 짧은 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인기가 많죠. 네, 그러나 진짜 실력 있는 목사는요 본문 속에서 많은 보화를 캐낼 줄 아는 사람이 실력 있는 목사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제가 얻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전달하려다 보니까 설교가 좀 길어졌어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실력이 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어떤 할머니가 이 길을 가려고 병원을 가시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이 할머니를 자꾸 부르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트럭이 한 대가 막 쫓아오더니 총각이 운전을 하면서 말귀를 잡고 할머니에게 외치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렇게 자꾸 외치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할머니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 할머니에게 이 자기를 총각이 이 할머니한테 처녀라고 불러주니까 설마 나를 부르는 건가?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 할머니 본인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기쁘고 놀라워서 아직 내 미모가 죽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고 보청기를 딱 끼고 들어보시니까 총각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생각보다 의외 밍밍한 반응인데 아마도 누가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착각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냥 던져진 말인데 나 혼자 속으로 생각해가지고 김칫국 혼자 마시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 착각하다가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능력의 종 엘리야가 성경 속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였고 능력 있는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엘리야의 예언대로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 만에 비가 내립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과부의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 한 움큼을 먹고 기름 한 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고 죽으려는 이 여인의 집에서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기도 대결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그냥 능력의 종으로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뭔가 남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터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듬어 가고 계시고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하브루타를 하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순서가 조금 이상합니다. 2절의 말씀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여러분 1절에 나와야 될까요? 2절에 나와야 될까요? 어디에 먼저 나와야 될까요? 저를 보세요. 늦게 오시는 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집사님께서 늦게 오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2절의 말씀이 앞에 나와야 될까요? 뒤에 나와야 될까요? 앞에 나와야 돼요. 일반적인 순서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가서 외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나오고 9절부터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면 그때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8장 1절을 보셔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가서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임한 적이 없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먼저 선포해 버립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도 전에 아합 왕을 찾아가서 맹세하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선포해 버렸다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요, 1절과 2절의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먼저 선포부터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사고를 친 거죠. 어떤 사고를 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아합에게 찾아가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먼저 선포부터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2절과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드디어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숨어라 라는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죠. 뭔가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 않고 숨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숨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요, 워낙 무서운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위험으로부터 엘리야를 지키시기 위해서 숨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아합 왕을 피하기 위해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 아합 왕의 위험으로부터 엘리야를 지키기 위해서 숨으라고 말씀하셨다면 난공불락의 요새로 들어가 숨으라고 말씀하시지 그리 시냇가에서 숨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 시냇가라는 곳이죠. 난공불락의 요새로 들어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 시냇가에 들어가서 숨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요, 지금 엘리야에게 피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아합의 위험으로부터 피하라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7장은요,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첫 등장부터 열정이 가득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부터 하였지만, 하나님의 일은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 시냇가로 들어가서 숨으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열정만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요, 그리 시냇가라는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되고 까마게라는 조교가 엘리야의 훈련을 지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그렇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훈련을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엘리야가 받은 훈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엘리야는요, 그리 시냇가에 들어가서요, 순종의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요,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돼요. 엘리야가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외쳤던 그 혈기와 열정 가득한 마음으로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야의 훈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앗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으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아합 왕에게 간 거예요.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왕 앞에 가가지고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숨어서 외친 말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걸고 왕 앞에 직언을 한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나이가 몇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비록 젊지 않았겠습니까? 젊은 청년이요,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외친 겁니다. 아합 왕이 저 버릇없는 놈을 죽여라 그러면 그냥 죽는 겁니다. 내 한 몸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교의 각오로 일을 저질러 버린 거죠.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아합 왕에게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수고했다, 이제 가서 병사를 모아라, 아니면 칼로 아합을 찔러라, 아합이 죽든지 엘리야가 죽든지 이 정도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 시냇가에 들어가 숨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왕 앞에 가서 이야기했으면 왕이 죽든지 엘리야가 죽든지 뭔가 둘 중에 하나 결판이 나야 되는데 숨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말이 됩니까? 지금 엘리야가 왜 이렇게 외쳤냐면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이라는 신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 가지고요, 그 바알 우상 바알 왕을, 바알 왕이 아니죠, 바알이라는 우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목숨 내걸고 외친 이 행위 뒤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 시냇가에 들어가서 숨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행동과
자신이 행동했던 일과 맞지 않은 뜻밖의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내 뜻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내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가 순종해서요, 이제 그리 시냇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들어가서 엘리야는 여지껏 자신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훈련의 시간을, 가장 힘든 고통의 시간을 이 그리 시냇가에서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가 받은 두 번째 훈련은요, 단절의 훈련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단절시키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엘리야가 받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끊어지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시켜 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특이한 것이 바로 그리 시냇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시냇가로 보내지 않으시고 그리 시냇가라고 이 지명과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릿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는데 이게 고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거든요. 요즘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에 썼던 고대 문자들을 지금도 막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릿이라는 단어가 고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견해들 중에서 그릿이라는 단어의 뜻이 단절이라는 뜻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에 얼마든지 시냇가가 많을 텐데 하필이면 그릿 시냇가, 단절의 시냇가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는요, 더 이상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펼쳐집니다. 심지어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침에는요, 아침대로 까마귀가 날아와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저녁에는 저녁대로 까마귀가 날아와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는 것밖에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까마귀만 쳐다보면서 까마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저 하늘만 쳐다보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수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받은 훈련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단절이라는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여보내셨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엘리야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인생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단절시키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이렇게 오늘 그리 시냇가에서 단절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는요, 훈련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맞춰진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 훈련 받으면 훈련을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이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받은 세 번째 훈련이 있는데요. 세 번째 훈련은요, 반복의 훈련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1절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예언한 대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요. 그리 시냇가의 물이 이제 다 말라버린 거예요.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이 이제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에 하나님은요, 다시 엘리야를 훈련의 장소로 보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끝났으니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 끝, 또 다른 문제 시작, 이게 엘리야 인생 속에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고등학생들이요, 고3 때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제 대학만 갔으면 이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게 고딩의 간절한 소원이죠. 근데 대학에 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불행이 시작되어집니다. 또 다른 문제인 취업이 이제 기다려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취직만 했으면 이게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취직을 드디어 하고 직장에 다니게 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죠. 결혼만 했으면 이게 간절한 소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그게 끝이 아니죠.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낳으면 또 그게 끝이 아니죠. 아이가 빨리 컸으면, 애가 크면 끝이 아니죠. 애가 장가좀 갔으면. 인생의 문제가요, 한 가지 훈련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가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이 문제 해결하고 이제 내 삶에 앞으로 내 인생 속에 고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문제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고 그 문제를 또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훈련이 끝나니까 또 다른 하나의 훈련이 엘리야 앞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엘리야의 마음으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읽으면 참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합니다. 이제 막 힘든 훈련 하나를 몇 년 동안 그 그리 시냇가에서 끝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시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돈은 이방 나라이고 바알신의 본산지가 바로 시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엘리야가 대적했던 왕이 아합 왕이고요.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이 이세벨의 출신 지역이 시돈 지역이에요. 아합 왕이 시돈 출신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자기 나라의 우상인 바알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서 예언을 했고 그 일 때문에 지금 엘리야의 인생이 꼬여버린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바알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가서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는데 수년 동안 지금 그리 시냇가에서 그렇게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그 바알신의 본산지인 시돈으로 가라 그러시니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게다가 이세벨의 출신지가 시돈이잖아요. 더군다나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다르지만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과부라는 이름은요, 가난한 사람을 상징하는 대명사였습니다. 오늘날이 아니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날이 아니라 성경 당시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수년 동안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지냈잖아요.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하루하루 연명했잖아요. 이제는 좀 형편이 풀리게 해주셔서 돈 많은 사람 옆에 가가지고 좀 편하게 먹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여인에게 보내셔서 또다시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이 엘리야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르밧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르밧이라는 말은요, 도가니라는 뜻이에요. 도가니가 무엇이냐면 쇠를 달구는 용광로 같은 것을 도가니라고 합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용광로, 재련소, 이것을 사르밧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 당시에 이 사르밧 지역에 이 쇠를 달구는 재련소가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우리 마석에 성산공단이 있는 것처럼 그런 공단 지역이 몰려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져요. 마치 쇠를 녹여가지고 재련사가 원하는 모양으로 쇠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 엘리야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재련소 사르밧으로 보내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련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쇠를 달굴 때, 순금과 순은을 만들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입니다. 수도 없이 영광내에 넣고 빼고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망치로 두들기고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재련사들이 일을 할 때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래요. 순은이나 순금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 원래 금은요, 광석에 같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금덩어리가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돌덩이, 이 광석에 같이 금과 은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불순물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재련사가 일단 작업대에 딱 올려놓고 망치로 먼저 부순대요. 잘게 부순대요. 그러면 불순물이 섞인 광석에서 여러 가지로 갈라져서 은도 나오고 금도 나오는데 여전히 불순물과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순은이나 순금을 얻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이 은과 금이 섞여 있는 광석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조금 지난 후에 일정한 온도가 되어지면 먼저 금덩이는 떨어지고 밀도가 낮은 것들이 위로 올라온대요. 불순물들이 올라온대요. 그럼 그것을 걷어내는 거예요. 용광로의 온도를 또 올립니다. 그래서 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또 불순물을 건져내고 또 건져내고 이것을 무한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녹아내리는 것이 순금과 순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아내리기 시작해서 은은 가라앉고 더 단단한 불순물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재련사가 그 불순물들을 다 걸러냅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언제까지 반복하냐? 그 순금과 순은에 재련사의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 거기다 얼굴을 딱 들여보고 재련사의 얼굴이 순금과 순은에 비춰질 때까지 넣다 뺐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무한정 반복합니다. 그래서 정금, 순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즉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이 반복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다듬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엘리야는요, 그리 시내가에서 훈련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이미 그리 시내가에서 다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길 원하셔서 또 다른 훈련의 장소인 사르밧으로 다시 한번 엘리야를 들어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아요? 영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문제가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고 또 다른 훈련을 받고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2절의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리 시내 거로 보내실 때나 사르밧으로 보내실 때나 말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장수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아요. 9절에 함께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9절의 말씀의 내용은요,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3절과 4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한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의 훈련의 내용의 3절과 4절과 9절과 똑같아요. 내용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지만 장소와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3절과 4절에는 그리 시내가로 가라라는 명령이 9절에서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명령으로 바뀌었고, 3, 4절에서는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먹이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지만 9절에서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는 명령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반복인지 모릅니다. 문제가 하나 끝나면 이제 끝나면 좋겠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반복되어지더라는 거죠. 만약 우리의 인생이 하루만 열심히 살아서 성공할 수 있다면 밤을 새면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깝게 여기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 텐데, 죽기 살기로 하루 정도는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살아볼 텐데 하루만 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해도 한 번만 열심히 해서 몸짱 되면 근력 운동 열심히 해서 몸짱으로 만들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운동을 하고 또 해야 몸짱이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만 해서 살 빠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성공하려면 하루만 열심히 살아서는 안 되고 꾸준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한 번 열심히 읽거나 집회, 부흥회 한번 참석해서 신앙이 확 성장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히 성경 읽고 꾸준히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젖어 들어가야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문제를 만날 때 새벽 기도 한 번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문제가 다 풀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를 나와도 꾸준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들의 모두가 겪을 만한 고민일 텐데, 여러분, 토요일 같은 날은 남편이 매일 집에 같이 있잖아요. 아침 차려서 열심히 먹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남편이 점심 뭐 먹을까 묻습니다. 얼마나 짜증납니까? 점심 먹고 막 상 치우고 있는데 또 저녁 뭐 먹을까 고민하고 있죠. 얼마나 귀찮습니까? 한 번 먹고 끝날 것 같으면 정말 잘 차려줄 수 있어요. 진수성찬으로 한 번 먹어서 한 일주일 살면 정말 성찬으로 차려줄 수 있는데 한 번 먹으면 또 먹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먹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훈련도 마찬가지여서 한 번 훈련 받으면 또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훈련시키실까요?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얼굴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가를 반복하시더라는 겁니다. 엊그제 분명히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엊그제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헌신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마다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헌신해야 됩니까? 라고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훈련은 우리의 인격과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이 훈련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받은 훈련이 동역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동역하는 훈련을 엘리야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면 혼자 받는 게 편할까요? 같이 받는 게 편할까요? 같이 받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혼자 받는 게 속 편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고생하면 되거든요. 밥을 굶어도 나 혼자 굶으면 돼요. 근데 집에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뭘 먹어도 먹어야 돼요. 나 혼자 있으면 굶어도 되는데 애가 있으면 어떻게든 먹여야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혼자 꾹 참고 견디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 특이합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요, 지금 생면부지의 여인에게 찾아간 겁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인에게 간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무를 주었을까요? 불을 피려고 주었을 것 같아요. 요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라고 생각해서 말을 건넵니다. 근데 그 건넨 말이 특이하게도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의 거리가 120km 정도 된대요. 엘리야가 이 거리를 걸어가면서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겠습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물을 달라,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지금 여인에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물을 줄 만한 상황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남에게 물을 챙겨다 줄 만큼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여인입니다.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게다가 이미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한 다음에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 시냇가가 다 말라버릴 정도였으니까 이 당시에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했을 이때쯤이면 물이 다 말라버렸을, 물이 없을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시냇가가 말라버릴 정도였으니까. 근데 어디 가서 물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11절에 보시면 물을 구하러 갑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여인이요, 물을 구하러 갑니다. 물을 구하기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 물을 구하러 갔어요. 그러면 엘리야는요, 물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물 가지러 가는 여인 붙잡고 이번에는요, 떡을 달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물 달라고 하는 것도 참 주기 어려운 상황인데 시내가 마를 정도여서 물 대접하는 것도, 손님에게 물 한 병 대접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이번에는 떡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직도 내용이 조금 많아서 말이 자꾸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까지는 줄 수 있지만 떡까지는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떡을 만들어서 이제 먹고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떡까지는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엘리야가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얼마나 파렴치한 이야기입니까? 이제 떡을 만들어서 아들이랑 같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떡 너 먹지 말고 나 먹게 줘라. 나부터 먹게 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요, 굉장히 무례하다, 참 파렴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엘리야는요, 14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14절의 예언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는요, 그동안 이 말씀이 주의 종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주의 종 잘 대접하면, 먼저 대접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본문의 상황이 그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 한 그릇도 참 주기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성경은 손님에게 베풀라, 고아와 손님에게, 내 집에 있는 객에게 잘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물 한 대접도 베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여인은요, 엘리야에게 물 한 그릇 정도는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물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번에는 떡을 달라고 하니까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떡은 먹고 죽으려고 하는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즉 무엇입니까? 나에게 먼저 대접함으로 이 떡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떡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는 떡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은 줄 수 있지만 떡은 못 준다는 여인에게 떡까지도 베풀 수 있는 믿음으로 엘리야가 지금 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부지에 가난한 여인에게 나도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도 말씀에 한번 순종하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가루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당신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 여인의 믿음도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일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받고 있는 훈련은요, 함께 동역하며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훈련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를 잘 대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엘리야가 그렇게 훈련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믿음과 서로의 신앙을 끌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어릴 수도 있어요. 신앙의 수준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서로의 신앙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공동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혼자 있었잖아요. 지금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훈련을 지금 엘리야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집은요, 남편보다 아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보다 믿음이 좋은 집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집은 신앙생활 하기 참 불편합니다. 남편 눈치 봐야 되죠. 아내 눈치 봐야 되죠. 헌금하려고 해도 남편 때문에 못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해도 남편 때문에 교회도 편하게 못 와요. 그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나 혼자 교회 다녔으면, 나 혼자 신앙생활 했으면, 나 혼자만 그냥 천국 가고 말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눈치 보면서 신앙이 어린 남편과 신앙이 어린 아내와 신앙이 어린 자녀들을 함께 성장시켜 나가도록 지금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더불어 함께 성숙해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빨리 가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차 몰고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같이 가면 누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 휴게소에 내려야 되고요. 누가 배고프다 그러면 휴게소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요. 그러나 함께 가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말동무도 되고 운전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빨리 가는 생활이 아니라 멀리 가는 생활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눈앞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를 성숙시켜주고 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훈련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재련사가 금을 재련할 때 이렇게 용광로 속에 넣고 빼고를 반복하잖아요.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이 바로 재련사예요. 용광로 바로 옆에서 붙어 있습니다. 용광로가 뜨거우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장 가까이서 비지땀 흘려가면서 넣다 뺐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재련사라는 거죠. 언제까지 재련한다고요? 그 순금에 재련사의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 그 뜨거운 불 옆에서 넣다 뺐다를 하나님께서 지금 반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고달픈 훈련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재련사는요, 금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1g의 가치를, 이 금의 가치, 이 금이 얼마짜리인지를 재련사가 알기 때문에 금 재련하는 것을 재련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모든 이물질이 걷어지고 순금만 남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에 드러나고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든 훈련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서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비지땀 흘려가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훈련을 성실히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